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매일 성경은 토요일 보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너무 본문이 길어서 19절까지만 38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은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7장에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그 다음 장이 38장으로 오면서 유다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39장부터 또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펼쳐지죠.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해 주는 사람이라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 유다의 삶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유다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유다처럼 악한 우리들의 삶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야, 구덩이에서 얘 죽이면 뭐하냐 하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악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요셉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죄책감을 느끼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교회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은 세상보다 더 아꼈으면 낫겠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집이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사해바다 옆에가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히라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유다가 히라라는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가나안의 풍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여인을 보고 일단 동침부터 합니다. 이 결혼했다는 말이 없고 그냥 데리고 사는 겁니다. 야곱네 집안이 결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집안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를 보십시오. 또 이삭이 야곱을 결혼시킬 때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에 결혼을 아무나 하고도 합니다. 결혼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거나 사는 겁니다. 유다는 정식 결혼 절차를 밟지 않고 동침부터 합니다. 결혼할 때는 아버지도 부르고 형제들도 불러야 되죠. 그런데 유다가 결혼할 때는 야곱이 참여하지도 않고 형제들도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유다는 이 야곱네 가정, 즉 야곱네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수아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죠. 첫 번째 아들이 에리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그 유다의 어떤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약성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배웠던 베다니, 라헬이 아이를 낳아가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짓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베냐민 이렇게 오른편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그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의 어떤 신앙, 어떤 사건, 사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큰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감시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유다는 무슨 생각으로 큰 아들의 이름을 감시하는 자라고 지었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인 수아를 감시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워낙 태폐적이고 음란한 곳이다 보니까 유다는 큰 아들을 너의 임무는 엄마를 감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입니다. 오난이라는 말의 뜻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무엇을 신봉하고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유다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갖는 게 최고야. 요즘으로 바꾸게 되면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 낳은 후에 한참 지나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낳고 나서 유다의 삶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아들인 셀라의 이름에는 유다의 삶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엘입니다. 유다는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아주 중요한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엘과 결혼하는데 문제는 엘이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은 이유에 대해 성경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또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엘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엘을 바로 죽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악에 대해 심판하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심판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결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의인의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인 엘이 요절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엘이 저지른 악에 대해 심판을 하고 있고, 유다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불신앙의 삶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장자인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요절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오난이 자신의 친형이 죽는 걸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난은 그 형이 어떻게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도 오난은 악한 삶을 살았던 형 오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첫째 아들인 엘이 장가를 간 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자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형사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그러는데요. 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기는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작은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난이 아버지의 말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형수에게 들어가 이 성관계를 갖긴 하지만 땅의 사정을 함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왜 오난은 형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 형수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죽은 자신의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유다의 재산을 나눌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엘이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난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이 물려받을 몫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난 입장에서는 형수와 사이에 아기를 갖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난이라는 말 뜻이 힘,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이라고 말입니다. 오난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간음이라는 죄는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말과 잠자리는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땅에 설정함으로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재산까지 탐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의도를 아시고 또 오난을 죽이십니다. 오난은 자신의 형인 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 욕심과 욕망을 선택하며 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다 집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유다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겠지만 이거는 다말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죠. 두 번째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시동생도 금방 죽고 맙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여인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말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될 때마다 다말의 이름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 룻기에도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도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읽어드립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흥미로운 것은 성경 곳곳에서 다말을 칭찬한 본문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두 아들이 요절하자 유다는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말이 보내는 것이지 쫓아내는 거지요.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은 두 아들 죽인 원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말은 셋째 아들인 셀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다말이 셋째 아들인 셀라까지 요구한다면 셀라도 혹시 죽을 것 같은 그런 걱정, 염려가 생긴 겁니다. 다행히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셀라가 크게 되면 연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셀라가 크면 연락할까요? 연락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말은 야곱 지방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야곱 집안, 시할아버지가 된 셈이죠. 그 야곱 집안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과,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유다를 알게 되었고, 그 유다의 타락 때문에 유다의 며느리로 발탁되는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유다의 야곱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야곱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인 셈입니다. 다말은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흐르는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결혼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계속해서 남편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말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에 이루고 가기 위해 재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3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보내주지 않자 결국은 이제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말의 여인과 유다는 인생을 좀 먼 발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면 다말의 여인의 인생은 성경에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타락은 다말에게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기묘합니다. 백살백에 살지 못한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다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는 여러 차원을 통해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사건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게 하고 성경을 통하여 해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에게 반드시 은총을 주십니다. 가난한 여인이었던 남편을 두 번이나 요절하게 했던 여인이었던 다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타락까지도 선하게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유다의 타락과 방황을 이용하여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에게 기회를 주는, 그래 은혜의 통로를 사용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이 섭리하심을 제가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